로스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데살로니후서를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대부분이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림하시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왕이나 황제가 자신의 다스리시는 그 지역에 방문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방문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죠. 황제를 만날 준비를. 여러분들이 대신방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청소를 열심히 하잖아요. 평소에 안 하다가 막 창틀도 닦고 막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왕이 방문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파루시아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시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구원받는 자들을 뭐한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뭐에 관하여? 모임에 관하여.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즐거운 모임이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 복음송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못하는데 왜 그래 목사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못하는 거하고 노래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수 있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돌물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이거 심각하네. 이게 얼마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할렐루야. 그날에는 막 삼손도 만나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만나고 돌물매로 거인 죽였던 다윗도 만나고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도 만나고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뭐합니까? 24장에 보니까 25장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때 양과 염소로 나눈대요.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뭐가 있냐? 한편으로는 양의 편에 설 자와 한편으로는 어디 쓴다고요? 염소의 편에 설 자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예? 김양, 박양 지금 양의 편에 서면 좋겠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처음부터 알았는데 나중에 모른다 아니고 처음부터 모른다는 게 누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뭐 하신다?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 돼요? 즐거운 모임이 돼야 돼요. 그날 염소편에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양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는 김양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래야 진짜 양의 편에 서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바울이 2절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데 첫 번째 뭐로 미혹하느냐? 영으로 미혹한다 돼 있어요. 영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뭐로 미혹하느냐? 말로서 거짓된 설교나 가르침으로. 또 뭘로? 편지. 이거 누구 편지겠어요? 바울의 편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해가지고 거짓 내용을 소개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의해야 되느냐? 예언자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뭐 소위 자기가 예언사를 받아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예언자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왜 신뢰합니까? 이전에 2014년에 홍혜선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여전도사인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성령 치유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오니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천국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 신령합니까, 안 신령합니까? 나는 4층밖에 못 갔다 왔는데 천국까지 갔다 오니 얼마나 신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확 넘어가는,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했어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북한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해가고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있는 채로 북한에 잡혀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갔어요. 왜? 12월 달에 뭐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필리핀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 그 여러분들 이 예언자의 말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언자라 말하는 제가 볼 때는 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물론 제가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예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 예언이라 할 때 그 예자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뭐가 끓어오릅니까?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오면 열 나는 거죠. 열 받는 거죠.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 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물론 예언자의 예언 중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98%는 하나님이 죄와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2% 정도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자가 앞날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초대 교회 시대에 AD 2세기경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그 사람이 예언자라고 했어요. 성령 예언을 받았다면서 뭐라 이야기냐면 터키 지역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많은 사람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불발되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말하냐? 몬타누스 운동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년 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몬타누스 운동이. 그 다음에 또 1844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공부하다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844년 3월 21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밀러를 추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지금도 안식교 있잖아요.
그 안식교가 바로 이 밀러의 가르침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도 이렇게 걸잖아요.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회.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1874년에 주님이 오셨다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1914년에는 주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증인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도 거짓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 종말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이 정도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시기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신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도둑같이 오신댔어요. 사도 바울도 도둑같이 온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깨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고 이걸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 그랬잖아요. 1992년 12월 28일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다 팔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여러분. 김영선 목사가 여러분 팔라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혹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예언을 받았다, 또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또 무슨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나느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먼저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교가 있다는데 배교는 떠난다는 거예요. 가르침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저버리는 것을 배교한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배교를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배교적인 사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천주교의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용옥 씨하고 대담을 했는데 김용옥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면 얼마나 바쁘시겠냐는 거예요. 인도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고 중국에는 유교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에는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한테 물었어요. 김수환 추기경한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 말했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참되고 진실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주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천주교 따라가면은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단 중에 2단이 천주교예요. 로이드 존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 신비스럽고 참 종교처럼 보이는데 2단 중에 2단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나타났을 뿐이고 중국에는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유교를 잘 믿어도 결국적으로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힌두교를 잘 믿어도 결국 누구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어느 길로 가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헬라의 간사에 보면은 이 정간사가 딱 있어요. 정간사가 헤이 호도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배교를 누가 주도하냐면 따라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저희들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아들이 된다. 이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도 망하지만은 그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는 자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을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은 주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요한 1서가 기록될 때가 몇 년도면 85년도예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 시대에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까? 주님이 재림 직전이 마지막이 아니고. 네? 지금 정신이 와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이 마지막 때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입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모든 시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면은 꼭 주님 재림 직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바로 마지막 때고 지금도 뭐예요? 마지막 때고 앞으로도 계속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뭘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뭘 베푼다?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는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런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야 사람들이 미혹이 되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미혹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명석 아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명석한테 미혹되는 게 상식적으로 쉬워 보입니까? 안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이랑 미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정명석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정명석 씨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신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정명석한테 빠진 거예요. 그 왜 빠졌느냐 하니까 정명석 그 밑에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아버지하고 접신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그 누나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저기 미혹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적이 있어요, 거기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 환상을 봤다, 뭐 천국을 봤다, 뭐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뭐 대화를 했다더라.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미혹하기 위한 그 단계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미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면 미혹이 안 되는 알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사탄이 행하는 기적과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탄이 행하는 기적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안 좋아요.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공동체가 분열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더 멀어져요. 관심이. 자꾸 기적만 쫓아가지 누구를 안 찾습니까? 예수님을 안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실제로 자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런 신령한 것을 쫓아가니까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이런 신령한 예언자를 따라가니까 나도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영적인 엘리트처럼 영적인 엘리트가 돼가지고 나만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누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목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를 분별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 마시라. 뭘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시라. 그리고 담임 목사의 허락이 없이는 유튜브를 퍼나지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좋아 보이면은 막 여기 날랐다 저기 날랐다 온데 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혹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는 푸른 숲에 김영수 뭐 설정만 들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왜 신앙이 좋았습니까? 유튜브 많이 안 봤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지. 유튜브를 가까이 하면 그거는 영이 흐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말은 진리를 사랑함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뭘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일들을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근면으로 마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 너희를 택해가지고 성령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 여러분이 시작된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전통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고 바울이 처음 너희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전통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데 눈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것이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즐거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